강의가 마무리가 다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짧게 끌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과 자비의 태도. 항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파우사성 영역성에 있어서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계속해서 의탁, 자비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반복해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존재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의탁의 태도를 내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자비의 태도를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잠깐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물론 뭐 판공성사를 주로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이렇게 뒤에 아픕니다. 마치 물을 찾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방향을 좀 잃어가 있는 모습들, 기도 생활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그 가교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 의탁과 자비의 태도. 한 자비된 신심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리 영성은 수직적인 면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죠. 수직적인 거 이렇게. 수평적인 면에서는 이웃에 대한 자비의 모습으로 짜여져 있는데, 옛날 교리서의 애주애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이 부분들은 교리서에서도 간략하게 다뤄줍니다. 그러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사가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웃에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신망의 삼득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생소하지를 않게 되죠. 내 안에 신적 생명이 자라니까 당연히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 열려만 있을 뿐, 마치 얘기하면은 대문만 활동 열려있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일단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단계들을 조금 연습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측면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당에 오긴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것만 찾으려고, 여기서 뭐 화려하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상태에 맞는 것, 내 상황에 맞는 것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빈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꽉 채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거라든지 모든 것을 꽉 채운 상태에서 그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비우고 싶어도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항상 쫓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만족에서 멈춰버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줌으로 인해서 드리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줄 때 인간이 완성에 이르게 되고 충족되게 돼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붙들고서 얘기를 일일이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갈래에서 가장 마지막에 탁 던져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만 계속하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성서 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동도 안 거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를 어쩌다가 합니다. 세상에 이거 뭐 숨을 쉬었다가 말았다가 쉬었다가 말았다가 이러니 이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응급실에 링크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길의 끝에 바울사 성전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했을까? 가장 큰 줄기는 이제 뼈대를 만들어졌습니다. 의탁과 자비라는. 그럼 바울사 성전은 이 의탁과 자비를 어떻게 실행해 나갔을까? 자,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애주애인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교리적 부분들이 진리가 이리로 옮겨와요. 뭘로? 의탁과 자비로. 하나님께 대한 의탁과 이웃의 자비로 딱 자리를 잡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전혀 몰라요. 왜? 자기 방식대로 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의탁과 자비라는 측면에 딱 보면 뭔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확 와닿는
신앙적인 진리가 이게 쇄신되어지는 듯한 느낌들이 확 받게 되죠. 왜? 자비는 사랑을 체험할 때 자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딱 알아듣는 그 순간 자비를 입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제가 기도를 바쳤는데 신부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제가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는 해요. 근데 은총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총에만. 은총의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총을 주셨는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 기도가 열심히 했어? 내가 잘 보여서 어쩌다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해서? 본당에 헌금을 많이 해서? 은총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실 때에 뭔가 조건이 있었을 거라는, 출발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자비로움 때문에 나에게 은총을 준 거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뭘 어떻게 하고 공로를 쌓아서 준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싹고 잘라먹어버려요. 어디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뭐. 그냥 한입거리예요. 한입거리.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전혀 가지지 않는. 자, 그러면 그 은총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순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께 참배했던 그 시간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넘어가려는 시간들과 같이 달립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예. 배웠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면서 당신의 무한한 자비에서 불쌍한 나를 돌봐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총을 입었으니까 이 은총을 입는 그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나에게 온 거니까 이게 자비죠. 체험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대학을 됐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라고 끝날 겁니까? 자비를 입은 거예요. 자비를 입었다고 분명히 느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열심히 성당에 다닐게요. 그런다고 될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이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성찬 성실 조배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얼마나 갈까요 이게? 얼마나 갈까? 안에 내용을 모르는데. 자비는 자비를 끌어온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자비로운 순간을 자비로 인식을 못하니 자비를 끌어오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입었을 때의 태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주셔서 정말 은총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자비로 손길을 넘겼을 때 그 사람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하나님 자비로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랬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비로 드러나 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은 비유 아시죠? 그죠? 성경에서 복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적인 기쁨이 폭발을 합니다. 찾았다 이거. 한 자비를 입었다 이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재산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럴까요? 어떤 의미로 잃었던 양이 정말로 잔치를 벌릴 만큼 그렇게 기쁠까요? 하나님 자비가 와닿는 순간들이에요. 그 양을 찾았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 순간들인 거예요. 그건 단지 양이 내 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치기에는 내적인 기쁨이 너무 크죠? 잔치를 부르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한입 가지고 잔치해버리면 배보다 100번 커버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 자비를 안다는 것은 이처럼 폭발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자비를 입은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고해성서 다 보시죠?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하나님 자비를 입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비로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결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고액 성사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비기도 5단에서 바쳐줬어요? 아니면 팍팍하고 힘든 시계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혹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작은 물질적인 도움이라도 주려고 그렇게 결심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아무도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있을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더 격려가 될 것이고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면 출발을 새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탄 때 아기 예수님과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응? 아기 예수님께 우리 예물을 뭘 드릴 겁니까? 하느님이 자비 자체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만나는 순간은 자비를 입는 순간인데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땅에 잘 오셨습니다. 이럴 겁니까? 아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가기 위해서는 너가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준비가 됐니? 라고 물을 텐데 자비는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속성. 구유를 경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비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성탄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성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의미가, 이거는 인간으로 다룰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이에요. 문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문제겠죠? 이 땅에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것은 내가 사람이 됐다.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는 자비의 모습으로 드러났.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내 자비다라고 딱 드러났으니 거기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아요. 성탄 직전까지 말이든 행동이든 기도로든 빨리 자비로운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게 예물이라. 그렇지 않으면 의탁에 대해서 배우면 뭐하며 자비에 대해서 배우면 뭐합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실천할 수 있을 거니까 또 실천하고 있을 거니까 이제 기둥을 뼈대를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하늘에 대한 의탁. 의탁이란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맡겼는데 그게 따박따박 이유를 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 보면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걸 안다는 의미거든요. 안다. 그래서 안다라는 의미 아니라 믿음과 맡김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성서적 개념에 가깝다.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인간의 응답입니다. 의탁은. 하나님이 사랑을 한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뭐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탁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리고 그것이 전부 진리로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돌보아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의탁한다는 것에 전제되는 것은 돌봄이거든요. 이미 돌봄을 충분히 느끼고 완전하게 온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합니까? 모든 것들로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보면요. 부모님들이 뭐 너 의과대학에 가라, 너 의사가 되고 그 다음 뭐 너 법과를 가라, 어떻게 하라 뭐 이야기해도 그러려니 하고 공부하면서 부모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요. 좀 더 머리가 크면 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지만 여하튼 비추어보자면 바로 이것이 의탁이죠. 하느님께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이 태도는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드러내 주셨고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하느님께.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너 기도만 해야 되고 뭐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뼈대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를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이 사랑으로 자비로 나를 신앙으로 불러줬으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오너라 이거거든요. 의탁이라는 건데 의탁하는 태도가 이제 인간 편에서 응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태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더라면 이 산들어 여기서 믿음은 이게 뭐지? 의탁의 태도예요. 의탁의 태도.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만큼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단지 믿음이라는 말, 그 말 안에는 믿음을 근간으로 한 의탁입니다. 믿음의 태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했을 때 이 믿음은 의탁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면 의탁하라는 거거든.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뭐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의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 겨자씨 하늘만한 이 믿음이 의탁이 드러난다면 이 사람들은 저를 하더라도 내가 옮겨주겠단 말이야, 하느님은. 로지키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는 우리에게 산을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분명히 드러났죠.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 말은 의탁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말로 바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탁의 태도를 잘 배우면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의탁의 태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고 그것을 보고 익히고 따라가야 되겠죠. 믿음이 내면적인 거라면 의탁은 외형적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밖으로 표출돼 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학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우리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발전을 합니다.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탁을 하지 못하는, 처음부터 의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발전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태도가 우리가 계속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이웃에게 대한 사랑으로 발전이 되어지면 믿음의 태도가 깊어지면서 의탁의 태도가 발전해 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의탁은 겸손,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우리 행하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업적이고 선물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 중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충실하고 깊은 확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로지키 신부. 의탁은 겸손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그런 뿌리 깊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신념보다 더 깊은.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신념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신념하고 다릅니다. 믿음으로 교화된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확신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탁은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겸손이에요. 자기 것이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온 거다. 그 확신 얻은 태도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그럼 어디에서 출발할까?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고 나에게 하는 모든 것들도 선하신 것이라고 믿는,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바울사성에는 일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오직 영성체도 뿐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내 안에서 하신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선하심이에요. 그 선하심에 대한 모든 희망들, 우리가 피폐하고 죄를 많이 짓고 또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불행해 보일지라도 아버지의 선하심은 뭡니까? 아버지의 선성은 아버지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이고 실행해 나갈 때 그때 또 뭐가 있습니까? 숙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도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고 아버지는 나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래서 그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맡길 때, 결단을 내릴 때 그때 숙명이에요. 겸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선하심에 대한 확신, 뿌리 깊은 확신이에요. 믿음의 근간을 둔 그거라면 숙명은 뭡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겸손이 내적으로 이루어진 완성이라면 숙명은 뭡니까?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장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것,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장상에게 수명했고, 교회에 수명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면서 수평적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뭐 형제 자매들에게 수명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형제적 사랑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수명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교회에.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명할 때에 그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 다음 의탁 그리고 소망과도 연결이 됩니다. 의탁은 소망은 하나님 은총을 얻기 위한 영혼의 개방이며 은총을 부르는 것이다. 로직기 신부예요. 하나님 은총을 얻기 위한 영혼의 개방이며 은총을 부르는 것이다. 내가 희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들을 하나님께 둘 때에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둘 때에 그래 지금 이 세상이 이렇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과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희망을 둘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도 의탁의 태도와 이 소망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들 그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이 로직기 신부의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쭉 배웠듯이 의탁은 이렇게 되죠. 희망의 3덕, 겸손, 통해, 그리고 소망. 소망도 이 안에 같이 포함됩니다만 통해, 겸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심. 이 모든 덕성이에요. 도덕적 덕성들입니다.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어우러질 때 그때 의탁의 태도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하나 그 부분들을 잘 묵상하면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아실 분일 텐데 그럼 여기에서 이유는 두 가지가 밖에 없겠죠.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내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가 부당하게 처한 것이니 아버지 뜻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게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줄 때에는 시간을 늘어뜨립니다. 인내심을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영혼은 가끔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나갈 때 그때 뭐가 자라느냐면 이 인내의 덕이 자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힘든 시간을 지냈지만 뭔가 내 안에 내적으로 뭔가 다져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인내가 자란 거예요. 인내는 고통을 통해서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다린다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수험생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고 나서 발표 기다리는 그거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부모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움직인다. 인내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인내를 내 영혼 안에 이 덕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1에서 끝날 수 있는데 3까지 늘리셨구나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충실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돼야만 말 그대로 덕성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 의탁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단지 하나의 덕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면과 모든 관계를 덕성지우는 총괄적인 태도다. 의탁은 이면 저면 이런 측면들 모든 측면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면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의탁의 태도예요. 그래서 바울사 순의 삶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체험은 수없이 다양한 덕성과 크리스찬의 도덕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내가 부도덕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차도 참아내야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참아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맞닥뜨렸을 때 드러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러나 그것에서 도덕적인 성실한 태도는 뭡니까? 바울사 순의 삶에 있어서는 지금 저 사람이 내 성실함을 부당한 태도를 가지고 또 혹은 내 자비로운 것을 악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미워하는 것을 밀어넣지 않고 그것을 지켜낼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셨을 거지만 그러나 기도로서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바울사 성경은 이것을 높은 덕성으로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의 기도에 대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대목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나의 성실함 혹은 나의 자비로움을 악용하려는 내 자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
그들에게조차도 나는 끊임없이 자비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내를 키워나갑니다. 덕성을 키워나가요. 이 때문에 바울사 성의 이 기도는 물론 성취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보세요. 폭력을 폭력이나 다른 것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끝까지 선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자비로.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1차, 2차, 3차, 4차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때때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나 저 사람한테 잘못된 것도 없는데 꼭 이렇게 하면요. 뭘 조금만 건드려주면 득달같이 달라붙어가고 더 악용하려고 그러고 더 이용하려고 그러고 더 뭘 하려고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싹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니까 안 만납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힘들면 피하십시오라고. 피하십시오. 그게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기억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비슷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 보면 그 반에, 중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 반에 보면 우리 반에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놈은 꼭 맨밥만 싸와요. 반찬을 안 가져와. 반찬을 안 가져와가지고는 이제 도시락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반찬 다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얄미우냐면, 왜? 딱 아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오늘 가서 먹어야지 딱 했던 그걸 딱 갖고 가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하나 낼름 가져가 본다든지. 이러니까 아주 투쟁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 특징이 뭐냐면, 이 뚜껑을 딱 열면 계란 후라이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약삭 빠른 애들은 이 계란 후라이를 바닥에다 깝니다. 뒤집어 까가지고. 그러면 가다가 뚜껑을 열어보고 없잖아요. 지나가거든요. 하여간에 아이들이 많이 괴롭힘을 당하긴 했는데 지금 기억해보면 그래도 순수했을까요? 그 친구가 그렇게 믿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얘는 딱 반찬을 김치밖에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는 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멸치 반찬에서 시작해서 장조림 한 것까지 다 입에 그 기억을 참 되돌아보 보면 무엇이 그래도 어린 마음이라도 걔가 싸움을 잘하고 일진 오늘날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 모습이 그냥 순수해 보여서 그냥 반찬 뚜껑 열어놨던 것 같아요. 열어놓고 뺏기는 기분은 항상 들고 손해보는 기분은 들지만 그래도 그냥 주는 쪽으로 갔던 것은 그 어린 마음에도 아마 내가 신장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으면 얄미워서 이제 좀 뭐라 하겠죠. 니는 와 니가 먹고 꼭 내 것만 먹으려고 덤비냐 하고 한 소리 해주고 좀 덜어주니까 더 달라 그러고 이러면은 약이 오를 법도 하죠. 아주 작은 어떤 일상적인 일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뭘 먹으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꼭 한 번도 돈을 안 내고 맨날 도망간다든지 이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그런 지점에 섰을 때 한번 갈등이 일어나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비를 키워나가는 것, 자비의 태도를 키워나가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막 화를 내고 속이 볼볼 개면서 주는 거 자비는 태도도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줄 때는 깨끗하게 주고 주기 싫으면 아예 안 주는 게 나아요. 자, 이런 연습들을 예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양한 측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다양한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면서 의탁이라든지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생활 속에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아지면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걸 하면 그 영혼이 제가 항상 표현 잘 쓰잖아요. 조금씩 자라가 있을 거다. 그러면 식별력도 생기고 이걸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그때 조금씩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가면 또 더 많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앞에 충분히 제 딴에는 충분히 아마 강의를 다 해놨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실생활하고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이 기도 중에 또 묵상 중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성심께 바치는 부흥기도. 지극히 계신 곳에 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주님의 성심께 저희를 봉헌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 주소서. 저희는 온전히 성심께 의지하고 바라보니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소서. 예수님, 저희가 하늘에 강복하시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이가 입을 모아 예수 성심을 찬미하며 사랑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저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한없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이기며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일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찬미받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받으소서. 제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미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성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미받으소서. 동정녀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미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맺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미받으소서. 하나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미받으소서.